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로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다른 말로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할 때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아멘. 전도를 않잖아요.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안 살아나.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기도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성도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는 내 할 일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 놓은 거예요. 전도할 때에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성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 성도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있는데 전도에 신경을 쓰는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에 무관심해요. 그냥 애들 교육시키는데 전심전력이고 아빠 직장 승진하는데 전심전력이고 그 다음에 뭐요? 전도에 무관심해요. 그러면은요 어떤 가정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전도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장도 교회도 전도할 때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막, 목자가 막 음식 막 하고, 막 목장 식구들끼리 뭐 하하호호 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런 분위기는 좋은데요. 그 몇 달 못 가가지고요. 그냥 재미없어서 안 모이고 마는 목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에 목장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유명 강사 데려오고 연예인들 데려와서 막 간증시키고 막 봉사 데려와서 막 부흥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곳 아니에요. 성도들의 전도에 힘쓸 때에 아멘.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져 갈 때에 교회가 정말로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살아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뭐요? 몽땅 심어놔가지고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혹은 목자 목녀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쪼무레기는 안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놨는데 그 잘못된 부정관념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전도의 적극성을 띨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8장 전도 말씀을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칭했습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위로 더 이상의 명령이 없는, 숭고한 명령이 없는 최고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맹장이 아니라 뭐다? 심장이다. 맹장은 뭐예요? 아프면 떼어내버려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이 아파서 떼어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끝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다? 전도다, 전도. 불편하다고 해서 나 너무 부담돼요. 나 안 할래요. 이건 전도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맹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를 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을 쭉 생각해 볼 때 전도는 맹장이 아니고 심장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전도는 맹장이 아니고 심장입니다. 시작. 전도는 맹장이 아니고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회당에서 뭐 했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전국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소리치고 방해했어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셔드려버리면,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은 지옥 가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뭐예요?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뭐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또 어떻게 입증하셨어요? 병자들의 병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침이 끝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어요.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음식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였다는 거야. 왜 베드로가 초대했을까요? 베드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겨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감사 안 하더라.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 감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정말로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식사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 거래요? 뜻밖에도 장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누워 있었어요. 그걸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아. 그냥 그전 생각하고 우리 장모님이 한 음식 솜씨합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일행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하고 뭐예요? 다른 일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선생 데리고 왔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겠지. 근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열병으로 누워있지만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그냥 일으켜서 손잡아. 그랬더니 뭐 열병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그냥 순식간에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 일행을 잘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좋은 일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생기겠다. 아멘.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정이요,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의 복잡한 문제, 내가 알지 못했던 가정의 어려운 일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요하다. 또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은 섬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베드로는 장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일행을 잘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리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말하고 뭐하고 그런 것 없어도 그냥 뭐하는 사람이 돼서요?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기 때문에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대접받아야 돼,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하나같이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같이 섬기려고 해. 그래서 대화도 섬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으면 묻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이 있으면은 어르신 어떤 힘든 일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나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기대하는 말, 존중의 말을 해주고, 또 말할 때 뭐요, 맞장구 쳐주고,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맞장구 쳐주고, 네. 그냥 손도 잡아주고, 네. 이런 것들이 뭐죠? 작은 섬김이고, 아멘. 근데 이 섬김도요, 훈련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 아나요? 그래서 이걸 또 알고 목장 모임 때마다 훈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베드로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도 이제 요기를 끝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해 넘어갈 때쯤 된 거예요. 그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병자, 더군다나 귀신 들린 자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잠깐 쉬자, 나도 이제 밥 먹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서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이때 돈 받았을까요? 돈 안 받았을까요? 진찰료 1인당 5,000원, 약값, 약값 부작용도 없으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로, 할렐루야, 그냥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의사 허준처럼 막 약재 다려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오. 그냥 베드로의 장모 손 잡아 일으켜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열병은 떠나고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야, 잠잠해, 나가 하면 귀신이 낑낑대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야. 아우성 치다가.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그놈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걸랑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들에게 귀를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 유튜브 영상에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쁜 점쟁이들도 있더만 보니까,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 아무튼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뺏기는 거야. 도둑 맞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돼.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신을 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모델을 쫓아가지고 귀신의 말에 귀를 빌려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네, 네,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귀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아멘. 점쟁이들이 굿할 때 막 몇 억씩 한다고 하잖아요. 돈도 없잖아, 여러분들. 빌려주면 안 돼. 빚어서 막 굿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빌려주면 안 돼요. 네, 빌려주면 안 돼. 자,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귀신의 말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귀신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한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귀신 쫓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참고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의 말을 참고해야 되는가 할 때에 귀신은 거짓말쟁인데 그거 무시해야 되는데 그걸 왜 참고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왜 주님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하도록 뭐예요? 귀신이 소리치는 거야. 방해한 거예요. 그렇게 귀신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공식적인 교회를 시작했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쵸? 회당에서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거야. 그리고 최초의 그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뭐예요? 가정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정을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분들이 가정을 헌신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고 가정 목장도 하는 것을 봅니다. 목장 모임은 뭐 다 알죠. 목장 모임만 하면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 목장을 하면 가정이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뭘 하면 돼요? 가족 목장을 하면 됩니다. 가족 목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해피타임을 하면 됩니다. 해피타임. 목사님 그게 뭐예요?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족 목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공황장애예요. 내 자녀가 우울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가족 목장, 해피타임 하면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으로 가정교회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뭐 하면 해피타임 하면, 가정 목장하면. 정말로 근데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목장 모임 참석해서 함께 목장 식구들과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면은요,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뭐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가정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해질녘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기들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병자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르침도 베풀고 귀신도 내쫓고 아마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했을 것 같아. 저녁 늦게까지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잠 자고 그러면 피곤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죠?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셨어요. 누가 새벽 기도에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가 좋아요. 왜 좋은가 할 때에 영적 충전이 되고, 아멘. 예배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아멘.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게 뭐예요? 보장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냥 마음 푹 놓고 뭐예요? 예배할 때 행복을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적 충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고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누가 오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을까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잘생겼는지 의상 보고 싶어서 막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왔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다 해결해 주었어요.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전도하러 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하러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전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나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네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뭣도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더 중요해. 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귀가 날아가가지고요, 지옥에서 영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같이 다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는 누구를 만나 해결되어져요? 실은 예수님 만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뭐예요?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아멘. 그 백문일답 예수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다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는 거다. 이게 너무 시급해. 내가 너 안 사랑해서 네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뭐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 한 영혼 구원해내는 거. 예수님의 그 생각에 우리가 동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더 중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는요, 허리가 문제예요. 나는 뒷골 땡기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자식놈이 문제예요. 목사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겨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잘한 거예요. 그쵸? 잘한 거예요. 맡겨 온 거예요. 맡겨 온 거. 근데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떨쳐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는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 내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다가가서 섬기시고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